연구원들은 만성 분노가 흡연, 비만, 고지방식과 맞먹을 정도로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조기 사망의 위험 인자라고 할 만큼 해롭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도 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그리고 18년 동안 모든 여성들을 추적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억압된 분노를 가졌던 여성들이 심한 적대감을 품지 않았던 여성들보다 연구기간 동안 죽은 확률이 3배나 더 높았던 것이다. 반복되는 분노는 관계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원망은 결혼 생활에서 친밀한 관계의 기능성마저 파괴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배우자를 향한 잘못된 분노를 품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여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기 좋아한다. 잘못된 대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더라도 좋은 관계에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과 특별한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원한을 품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분노는 영적으로도 매우 해롭다. 분노 가운데 죄를 짓지 말고 원망을 없애라고 한 에베소에서 이런 경고를 듣는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우리 마음이 그분의 집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아내가 몹시 괴로워하며 내게 전화를 했다. 식료품 저장실에서 쥐똥을 발견한 게 틀림없었다. 쥐가 무서워서? 아니, 오히려 쥐가 그녀를 무서워할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 쥐들은 분명 자기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걸 재빨리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삶을 빛나게 하는 정리의 마법 같은 책을 취미로 읽는 사람에게 쥐똥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내 아내가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에서 쥐똥을 발견했다면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식료품 저장실에 쥐똥이 있기 때문에 비탄에 빠진 것이다. 성령은 당신의 마음속에 그의 집을 지으셨다. 성령은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가 자라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원하시는지 잘 알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화를 내면 원망과 분노의 잡초가 자라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언뜻 보기에 그것을 모두 버리라는 바울의 명령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단지 버리는 문제였다면 오래전에 해결했을 것이다. 나는 바울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단순화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임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것 같다.
우리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반복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즉 분노를 흘려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것을 더 깊이 다룰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분노를 버리라는 말이 당신이 당한 일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죄의 심각성이나 당신의 극심한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라 흘려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려놓는 일은 어렵다.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마주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는 이를 악물고 나를 쳐다보며 대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버리세요라는 말이 분노를 다루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한 사람의 독특한 상황에 적용할 때는 그 사람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묵살해 버리기 쉽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였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한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증오로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리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스데반은 이렇게 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스데반은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기도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다.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스데반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서 그의 기도를 들었을까? 혹 요한이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을 지었을까? 궁금하다. 둘째, 예수님과 스데반 둘 다 스스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인지 궁금하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이다. 셋째, 혹시 예수님이 특히 스데반이 그 순간에 자신은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닐까 궁금하다. 나는 용서가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스데반에게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 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을 놓아주라는 말은 나쁜 감정의 시면 속으로 그것을 던져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꼭 붙잡고 있던 지난날의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다. 기도는 용서를 가능케 한다. 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살인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당신이 용서하기가 어려웠다면 이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큰 보복보다 더 큰 승리의 은혜. 당신이 사역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없애고 싶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당신이 계속 이야기해서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신학교에서 말해주지 않았고 교회의 직무 해설서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격려의 말도 많이 듣고 그것에 감사하지만 나를 증오하는 메일도 많이 받았다. 몇 년 전에는 특별히 아주 심한 메일을 받기도 했다. 다른 주에서 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던 사람이 보낸 것인데 혹독한 비판을 넘어 그저 혐오로 가득 찬 글이었다. 솔직히 너무 극단적이라 나는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생의 대부분을 사역자로 사셨던 내 아버지도 그걸 보면 웃으시고 또 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 같아 그것을 아버지께 보내드렸다. 약 10분 뒤에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다. 사실은 이메일을 하나 전달하셨는데 그것은 내게 혐오 메일을 쓴 사람에게 아버지가 보낸 답장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변호하시려고 강경한 말로 이메일을 써서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옹호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을 읽으면서 약간 쑥스러웠다.
성인으로서 나는 굳이 아버지가 운동장으로 와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주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버지가 재빨리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해주기 원하실 거라는 예상을 했어야 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그 증오에 찬 이메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거를 쓴 사람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쉬웠다. 하지만 친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해치려 할 때 그 사람이 당신이 아는 사람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당신이 알던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못된 이웃이 당신의 가정생활을 악몽으로 만들었다면, 어머니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무시했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직장 동료가 모질고 교활하게 행동한다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친척이 당신을 학대했다면, 당신은 당연히 상처를 받고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적절하기도 하다. 하지만 분노가 원망으로 변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해가 지고 나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당한 일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한 말들이 당신을 규정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과거에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포로에 잡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와 원망을 없애라는 바울의 명령에 동의하는 것은 적어도 머리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그것은 옳은 결정이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은 의사에게 암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다면 원망의 총량이 변형되고 증식할 것이다. 분노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앞장에서 우리의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 그것은 용서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지만 용서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과 얼굴이 있는가? 이 말을 기억하라. 은혜는 흘러간다. 그것이 은혜의 속성이고 흐르지 않는다면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은혜를 나누는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나는 이 대답들이 순진하게 들릴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은 그것들이 너무 단순하다고 무시해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순한 것과 쉬운 것을 혼동하지 말라. 앞으로 이 은혜의 여정에서 쉬운 단계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 바울이 분노를 버리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야 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없었다면 용서에 관하여 경건하게 들리는 상투적인 말을 해주기는 쉽다. 어쩌면 바울이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 일을 실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도적으로 바울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가끔씩 오는 매몰찬 이메일보다 더 심한 것을 받는 입장이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두 사람을 지적하고 싶다. 바울이 성경에 쓴 책들 중 일부는 교회들을 향해 쓴 글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특정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다른 책들도 있다.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를 서로 맞춰보는 것도 종종 도움이 된다.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그에게 해를 입혔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가 나를 몹시 괴롭혔다고 되어 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불평하는데 열중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상처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 일단 내가 당한 일을 인정하면 본능적으로 뭔가 안갚음을 하게 된다. 나는 복수해야 한다. 나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 응징할 권리가 있다. 손해를 인정했으니 이제 수금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가한 상처를 극복하는 다음 단계처럼 보인다. 알렉산더가 큰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다만 자기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는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그것은 분노의 감정을 버리는 것과 다르며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면 용서할 거야. 내가 느낀 걸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이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친일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일이다. 보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저 스스로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의 그 구절을 읽으면 나에게 증오에 찬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떠오른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 비판자의 이메일을 아버지께 전달하면서 아버지의 진노하심에 맡긴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읽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앞장에서 마치 DVD에 녹화해둔 영화처럼 우리가 당한 일들을 계속 돌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문제는 반복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겪은 일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온다. 이 짐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이 계속 저를 짓누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우리가 받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랑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바울이 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기 바란다.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디모데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알렉산더를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믿지는 않는다. 용서와 신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그 죄를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도 아니다. 당신은 현명한 경계선을 그으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앞으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선을 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이들 뭐니 하는 그 가일의 방법, 용서의 방법,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저도 낭독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이런 서적을 읽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